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이죠.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기도문 11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로써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이 정리한 기독교 기본 진리, 바로 이 책이죠. 주기도문에 관련된 이 내용 11번에 걸쳐서 이제 오늘로써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주기도문 항상 외우고 또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인데, 오늘 성경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하는 이 구절은 괄호가 되어 있습니다. 괄호. 그래서 성경은 원본이 없죠. 다 사본입니다. 사본인데 엄청나게 많은 사본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이 괄호 안에 있는 까닭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본에는 이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남아있는 이 글귀가 적혀 있는 사본으로 우리는 성경을 보기 때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하는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기에 또 좀 전에도 함께 기도를 했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마치 길 잃은 배처럼 성난 파도 앞에 길 잃은 배가 된 것처럼, 또 선장이 없는, 또 선장을 끌어내리려는 그러한 배가 된 듯한, 또 앞길이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등대도 보이지 않고, 또 옆에서 함께 하나가 되어야 할 터인데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 그러한 나라로서의 모습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죠. 신문과 각종 SNS 또 유튜브에서도 거의 뭐 난리가 난 듯한 그런 느낌의 많은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 나라 대한민국은 항상 대내외적으로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현대사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1900년대 들어와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했죠. 일본의 지배를 받았고, 그다음에 약 45년 내에 해방이 되었는데 5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6.25 전쟁이 났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또 4.19 혁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또 무너지게 되었고, 또 군사 정권이 들어섰고, 또 군사 정권은 또 암살로서 또 막을 내리고, 또 다른 군사 정권이 80년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군사 독재 시절을 우리는 겪었고, 민주화 세력들의 또 그 수많은 또 피를 흘림으로 민주화를 이루어서 또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이후로도 그 전 대통령들을 역사를 보면 어떤 대통령은 또 자살을 해가지고 목숨을 끊었고, 또 어떤 대통령은 대통령을 그만둔 다음에 감옥에 갔습니다. 또 어떤 대통령은 어느 한 사건을 시초로 해서 탄핵 절차가 이루어져서 또 탄핵을 당해서 또 정권이 바뀌었고요. 이번 정권도 지금 탄핵을 한다, 뭐 이렇게 자진 사퇴하고 내려와라, 이러저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복잡하고 앞길이 어떻게 알 수 없는,
그리고 기독교적으로 본다면 또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중간에도 코로나도 있었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마스크를 사려고 줄을 섰던 기억을. 예, 일주일에 하루, 예, 그것도 생년월일에 맞춰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마스크를 샀던 기억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겁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힘들고 복잡하고 앞길이 어떻게 될 수 없는 이 나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특히나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대답을 드릴 곳이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해치한다. 너만 기준이냐? 너만 맞냐? 나도 맞고 쟤도 맞다. 다원주의 사상이죠. 특정한 기준, 이렇게 하면 이것이 옳은 거고 저것은 틀린 거야 라고 했던 그러한 기준들이 너의 상황과 나의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너의 기준은 나에게 맞지 않아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좋은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기준을 찾을 수 없는,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학교에서도 교권이 무너진 건 옛말이 되었고, 학생들로부터 우리 선생님들이 얻어 터지지 않으면 다행인 그러한 학교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보다는 학원 선생님을 더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고, 학생 인권 조례가 성립이 되고 구성이 되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학생 인권이 좋아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접하기로는 학생들이 그 인권이다 뭐 이렇게 해서, 예전 같으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경찰이 항상 등장하게 되었고, 그래서 왕따 아니 왕따가 더 심하게 극심하게 되었고, 도대체 학생인권 조례를 왜 제정했는지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학생들이 학생답게 학부모와 교사와 이게 삼자가 하나가 되어서 학생들의 학업 증진과 또 인성교육 뭐 이렇게 돼서 대한민국의 올바른 시민을 이렇게 기른다, 양성한다라고 하는 분명히 그런 취지로서 만들었을 텐데, 결과는 그런 취지보다는 법을 지키기에 또 남들의 피해를 주면 반드시 그 응당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그러한 결과만 우리는 많이 접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땅에서 흘러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잘 바라보고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분별의 기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찾아봐야 올바른 기준이 없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밖에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만이 참 진리요, 참 생명이며 참 기준이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불안정하고 더욱더 자신의 이기심의 발로로 남들을 깎아내리기에 급하고 자신만 우월하게, 또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만, 그들의 이익만 내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본성을 더더욱 가지게 되었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바라보아야 이것이 잘못되고 저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분별을 올바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올바로 세워주시도록, 그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이 나라 땅에서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며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돌려드리고 하나님만 높이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멘까지 이 기도문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양으로서 고대 전승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사본에는 이제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양괄호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송영,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동기는 먼저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정말 인간적인 동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어쨌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성품과 역사 하시는 그 찬양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시도록 자극하는 그런 역할을 또한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니 하나님은 그것에 또 좋은 마음으로 계셔서 더 뭐 필요한 게 없나 또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더 해주신다. 쉽게 설명하면 그런 것이겠죠. 그러면 또 우리는 더 많은 감석거리가 있기에 하나님께 더 많이 찬양을 올리고 더 많이 기도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은 마치 새의 두 날개와 같이 운행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것을로 응답해 주시고 많은 돌보심에 사랑을 부어 주시고 또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돌보심을 받은 우리는 그것 또한 감사함으로 또 찬양을 올리고 그러면서 또 기도를 또 드리겠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 그러면 또다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가면서 찬양을 하면 기도가 더 올라가고 기도가 더 올라가면 또 찬양할 거래가 더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송영, 나라와 권세와 요 괄호 앞에 우리는 아무 말도 없지만 영어 본문을 찾아보면 FOR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직역을 하자면 왜냐하면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서 앞서 많은 기도 제목,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부터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까지 하고 이제 영어로 버전으로 보자면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이옵니다. 이것이 영어 버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송영을 하나로 연결한 주기도문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자면 나라와 권세, 나라와 권세는 단어는 두 개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가 그 두 단어 안에 공동적으로 들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라고 하는 시편 103편 19절에서도 사용된 것처럼 하나님의 왕되심을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이것을 부정하는 존재가 하나 있죠. 하나님이 왕되심을 부정하는 존재. 마귀,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이 왕되심을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송영을 사탄은 어떻게든 폐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제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심에 드러나는 실제적인 지배권, 실제로 지배하는 그것을 권세다. 그래서 이 세상에도 이제 정치인들에게 권세가 높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독재적인 그 권세로 폭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권세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인 자비, 또 친절한 사랑과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권세로 자신만에게 이익이 되는 그러한 이기적인 그런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권세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고 또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기에 또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광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중 바로 첫 번째는 어떤 의미냐? 창조주 하나님이 찬양 받으실 만하다. 예,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찬양 받으실 만하다라고 하는 한 뜻이 있고, 그다음에 영광의 두 번째 뜻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예,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라고 살펴보자면 하나님은 그분을 바라볼 때 두려움을 자아내는 밝은 빛이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빛,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키나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은 바로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표로서 그 빛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본질적이고 영구적으로 드러낸 것은 또 예정된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본성과 성품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에 그 영광이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뜻을 아시나요? 여호와. 모세에게 알려주신 단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예.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예.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스스로 있어, 스스로 태어났어 계시나요? 난 스스로 태어났어. 예. 만약에 난 스스로 태어났어라는 생각이 드시걸랑 예, 가까운 정신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네. 아무도 스스로 이 땅에 오신 분은 없습니다. 다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이 땅에 예,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점인 것이죠.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어떠한 분으로 계실지 선포한 것이다. 예, 아마 잘 다가오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잘 다가오지 않아요. 예, 정확하게 어떠한 의미인지.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출애굽기 33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이하에 쭉 대답을 하시는데 무엇이라 대답하시냐면 대충 중요한 용어만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예,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영광을 보여주소서라고 했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저 아래쪽에 쭉 내려가면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예. 여기 보시면 영광을 보여주소서라고 했더니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현대인들 한 2000년이 훨씬 지나고 나서 지금 2024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영광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바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영광 예, 두려움을 자아내는 밝은 빛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임재를 표현했다. 예, 구약에서 하나님이 빛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냈다라고 했던 것처럼 고린도후서에는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예,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송영으로서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분으로서 하시는 모든 일에서 또한 은혜 사역에서 영광을 얻으시며 앞으로도 언제나 영광을 얻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그 모든 것을 인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나 이 몸은 주님께 바칩니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송영에 담겨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송영에 들어있는 뜻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한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우리 안에는 죄라고 하는 것이 있죠. 죄. 선악과 따먹은 이후부터 죄. 어쩌면 우리 인간 안에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 인간 안에 들어있는 마귀의 형상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죄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바로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라고 말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영광은 누구의 것이어야만 합니까? 하나님 것이어야만 하죠.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영광을 차지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우리가 표현하기 쉽게 또 볼 수 있는 이것의 예는 어떤 것이냐면 바로 자만심의 한 단면인 허영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영심. 이것은 우리의 용모, 또 몸매, 입고 있는 옷, 갖고 있는 기술, 뭐 달란트, 또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지위, 내가 그 지위에서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 또 내가 태어난 집안, 또 내 머리, 두뇌 IQ, 뭐 EQ, 뭐 이런 거죠. 또 남들과 잘 사귈 수 있는, 사람을 잘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사교력 등 자신이 갖고 있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칭찬받고 싶은 게 뭐 잘못인가? 그래도 칭찬하면 춤춘다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뭐냐면 칭찬을 받고 싶은데 그런 칭찬이 다가오지 않아. 남들은 알아주지도 않아. 그러면 화가 나거나 그것으로 또 상처를 받게 되죠.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무언가 열심히 했던 사람이 어느 날 안 나와. 그 일이 끝나고 나면 알고 보면 자신이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실망했다. 이런 교회에 나는 다닐 생각이 없다. 내 존재 가치가 이 교회에서 있는 것 같지 않다. 뭐 이런 거죠. 삐친 거죠. 삐쳤어. 하나님 앞에 한 것인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에 그걸 상처 입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데 그것에서 교회까지 나오지 않는 이것이 허영심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자만심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자만심, 허영심의 그 실체, 본질은 무엇이냐면 내가 자신이 찬양과 감탄의 대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찬양받을 만하고 나를 보면 감탄할 만한 그 대상이 바로 나다. 그런데 기독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독교는 전혀 다르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앞서 말씀드렸던 용모, 몸매, 옷, 기술, IQ, 뭐 이런 영향력, 또 후천적으로 개발해가지고 남들보다 뛰어난 위치에 있는 이런 모든 것,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이루어서 내가 취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과 감탄을 받을 분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뿐임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제임스 패커는 우리의 영적인 자질을 테스트하는 한 가지 질문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때, 또 내가 찬양을 받을 때,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때는 내가 찬양받지 않을 때죠. 또 내가 찬양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찬양받지 않으실 때죠. 그럴 때 내 자신의 기분이 어떤지 살펴보는 겁니다. 유쾌한지 불쾌한지, 기분이 좋은지 막 업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우울한지, 고개를 들고 사람을 대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고개를 숙이고 집으로 가는 사람인지,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의 영적인 자질을 테스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청교도이자 기독교 저술가인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쓴 많은 저서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나는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참 많은 훌륭한 책을 많이 쓰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러한 많은 책을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리처드 백스터를 많이 칭찬하고 대단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리처드 백스터는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펜일 뿐입니다. 펜에게 무슨 칭찬을 돌립니까? 예. 대단하죠? 예. 바로 이러한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오. 영광은 하나님께 있으며 오직 그분의 것입니다. 예, 한번 해볼까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오. 영광은 하나님께 있으며 오직 그분의 것입니다. 네, 이것을 매일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도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맨 끝에 어떤 단어를 쓰죠? 두 글자? 네, 아멘. 아멘은 무슨 뜻인가요? 아멘. 네, 믿습니다. 네,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가 설명 들었던 글귀가 이 책에 나와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 있답니다. 그런데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는 좀 많이 부족하다 라고 이렇게 글을 썼어요. 먼저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과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죠. 유대인들이 성전이 없어졌을 때 구약과 회당 예배 때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전해진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아멘은. 그러면서 기도를 끝낼 때 아멘을 많이 썼고요. 그리고 성경을 찾아보면 다윗 왕이 명령했을 때, 또 하나님의 경고가 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했던 말이 또 아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멘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진실한, 확고한, 확실한 이란 뜻을 갖고 있고, 들은 내용에 대해서 강하게 긍정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단순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한 단어 차이지만 좀 다르죠. 그리고 헌신적인 확신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신약에서 많은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런 단어 많이 썼죠.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표현으로 하면 아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할 때 우리 입술로서만 아니고 마음을 합해서 아멘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약속과
기도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크고 강하게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한 내용을 행할 것이고, 기도에서 표명한 태도와 소망 또 그 목표에 완전히 100% 공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예, 끝으로 정리하면서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그걸 체크하는 그런 사항을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제가 온라인 예배에 그 설명해 보시면 제가 써놨어요. 글귀를 이렇게 여러 개라서 오늘 PPT에는 해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번 그 체크 사항을 읽어 드릴 테니까 예, 한번 들어보시고 나는 어떠한가. 예, 만약에 손에 핸드폰이 있으시다면 핸드폰을 가지고 글귀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예, 첫 번째로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믿으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그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즉 당신의 형제로 인정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 그 다음에 그 대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 안에서 당신을 통해서 거룩히 여겨지는 것을 당신 인생의 목적으로 삼겠습니까?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생하고 고통을 감수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가는 문이 닫혀 있는 사람에게 또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수단과 그 대리인으로서 자처하며 나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계명을 당신의 규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난 사건들을 당신의 운명으로 기꺼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또한 그것이 모두 지극히 선한 것임을 믿음으로 깨닫고 즐거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당신이 충실하게 지키는 다른 원칙들이 있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뜻인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뒤에 몇 가지 더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오늘의 시험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는다면 당신이 버림받는다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당신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당신도 다른 사람에게 원한이나 불편한 마음을 품지 않고 항상 용서와 자비를 보이겠다고 다짐하시겠습니까? 당신에게 해를 끼쳐서 아직까지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이 순간 당신이 태도를 바꾸고 그 사람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께 요청하시겠습니까? 유혹에 맞서 습관처럼 깨어서 기도하십니까? 지금부터 깨어 기도하기로 또한 결심하시겠습니까? 주님의 기도가 참으로 당신 마음에 있습니까? 드디어 마지막 체크사항입니다. 주기도문 끝에 아멘이라고 말할 때 그 말에 당신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까? 예. 예, 드디어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또 주기도문의 11번째까지 이르는 이 책의 내용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은 더 다른 관점으로 우리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예, 주기도문을 많이 외우고 있고 또 몇 번씩 하지만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뜻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도 못한 채 우리는 어쩌면 연부를 외우는 것처럼,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주기도문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하실 때 적어도 오늘 맨 마지막 주기도문 끝에 아멘이라고 말할 때 그 말에 진심이 담겨 있는지 항상 진심을 가지고
아멘으로 주기도문을 마치시기를 바라면서 또 주기도문에 담겨 있는 뜻을 가지고 또 기도하시면서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